우리는 몇 주 동안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이르는 순례의 시편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긴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순례자를 바라보면서 제법 먼 순례의 여정을 함께 이어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덧 시편 130편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순례자는 나의 외부의 대적들과 나의 밖에 있었던 외부의 문제들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평생을 괴롭혀 오고 있었던 대적들이 있어 왔었던 거예요. 그 대적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나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커다란 대적들이 나의 밖에 있었고, 그들은 나를 너무나 괴롭히게 하여서 그 괴로움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나의 등에 고랑을 파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순례자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나 나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했었던 그런 대적이었으나 내가 그들을 상대하려고 할 때는 너무나 힘겨웠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맡겨드릴 때에 그때의 그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풀 한 줌도 되지도 않은 자그마한 세력이었음을, 금방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는 너무나 연약한 거였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을 하실 때에 내가 안간힘을 쓰고 끙끙 이렇게 힘을 써봤자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이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으나, 그러나 그렇게 커다란 나의 대적들은 그저 지붕 위에서 말라버린 풀과 같이 형편없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을 때에 그때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많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시편 129편의 시가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외부에 있었던 대적들과 나의 밖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서히 정리가 되어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순례의 목적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이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는 첫 머리에서 보았던 상처와 생채기가 가득하고 가시로 가득했었던 나의 마음속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순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외치고 있는가 하면 깊은 데 가운데에서 외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데라고 번역이 된 이 낱말은 깊은 바다를 일컫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곧 죽음과 암흑을 뜻하는 것이고 존재가 사라지는 스올과 같은 곳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 평범한 세상과는 동떨어진 굉장히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지도상에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순례자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멀리 단절되어 있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이렇게 기울이셔야지만 순례자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나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깊은 고통과 깊은 고난의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20편의 시작 구절이 그러했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은 나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이러한 악한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공격만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법 오랜 과정을 겪으면서 순례의 여정들을 이어나가면서도 그런데 계속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러한 억울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외부의 적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나의 내면에 있었던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나의 이러한 피해 의식들은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130편 시편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직 그런 거예요. 나의 잘못이나 나의 죄에 대한 그런 고민의 흔적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본인은 깊은 데 가운데 빠져 있을 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순례자는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나의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례의 여정을 나서고 있을 때 잠깐 한번 들여다보았던 나의 내면을 다시 한번 깊숙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전히 바깥에서 오는 공격을 받아서 생긴 상처가 남아있고 그러한 적대 세력들을 향해서 삐죽하게 가시를 내세우고 있었던 나의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평화를 경험해 왔고 그리고 그 많은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순례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른 문제들은 하나하나 해결을 해 갔었고 이제 다시 순례자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생채기와 가시들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120편에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3절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상처들, 그 가시들이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나의 본인의 죄였던 것입니다. 순례자는 그리고 이 순례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을 스스로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자신은 잘못 판단한다고 여겨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그리고 남은 그릇되다고 우겨대던 그 말 사이사이에 그 생각 사이사이에 사실은 나의 더럽고 추악했던 죄악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의 공격을 받아서 힘들어하던 나의 상처를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사실은 절묘하게 붙어있는 나의 죄악들을 발견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해오고 있던 그 외부의 세력들, 그들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나도 사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나도 잘못 말하고 있었고 나도 충분히 잘못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였는데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인정하기까지가 너무나 오랜 시간들이 걸려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덮어두고 있었던 이 죄악들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나의 안에 꽁꽁 감추어져 있었던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어느 누가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례자는 이어서 한 가지를 더 깨닫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유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가운데서도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지었었는데 이 사유라고 하는 이 단어만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사실은 한 번에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아도 사유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미는 사유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기도 하지요.
인간이 이성작용을 통해서 추리를 하거나 개념을 재구성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거나 하는 데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산이나 숲에 들어갈 때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이 있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근거로 여기부터는 사유지입니다라는 그런 표지도 우리는 발견해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개인이 사사로이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라는 의미도 사유라는 단어 가운데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30편 가운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사유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여 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이라고 조금 쉬운 말로 쓰지 않고 왜 굳이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30편에 나오는 이 사유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중세시대, 조선시대의 왕이 국왕의 고유 권한으로 인해서 큰 죄인을 특별히 용서하는 임금의 고유적인 특권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유라고 했었습니다. 나라에 커다란 천재지변이 닥쳤다거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있다던가 아니면 왕실의 경조사가 있으면은 그때에 특별히 나라의 죄를 범했던 범죄자들을 사해주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사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우리말로 사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셀리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서한다라는 개념인데 그런데 이 셀리하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를 말할 때에는 사실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실 때에 그때에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셀리하였고 이것을 한글로 사유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참 기가 막힌 번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직 왕이 백성을 용서할 때에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실 때에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사유였습니다. 순례자의 밖에 있었던 외부의 대적들은 순례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신의 내부에 있었던 죄를 발견하고서 그 나의 죄마저도 사실은 자신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깊게 깨닫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본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은 절대로 본인이 스스로는 닦아내거나 씻어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깊숙하게 자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래서 나도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죄인일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것인데 어떻게 스스로가 그것을 닦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한계를 깨닫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를 빼앗아 갔던 것은 밖에 있었던 나의 대적들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서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던 죄였던 거예요. 곧 자기는 옳았다는 생각, 나는 무조건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를 빼앗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여호와 앞에 서고 나서야 이제야 비로소 그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도 죄인일 수 있구나. 아니요, 사실은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죄를 발견하고서 그분을 향한 존경과 두려움,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오직 주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얘야 괜찮다, 이리로 오너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그제서야 단숨에 다 해결된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가 복을 누린다는 128편의 고백이 다시 한번 새롭게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한 죄를 용서하는 것, 곧 사유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유하심을 받기 위해서 순례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바랄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한 것일까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다림이 얼마나 애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6절 말씀 가운데에서 그 간절함이 표현되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그 이상으로 나는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밤을 새워가면서 성읍이나 진지를 지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졸음과 싸워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그 파수꾼이 깊은 어두움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깊은 어둠, 이 길고 긴 밤이 영원하지 않고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해가 뜰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나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시계가 있어서 당직을 쓰다가도 시계를 계속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시계도 없이 어떻게 지금이 몇 시인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어떻게 가늠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기약 없이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도 모르고 그저 정처 없이 기다릴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유독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낮 동안에 힘든 육체 노동을 했을 때에는 이 밤이 더 길게 느껴질 때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밤이 아무리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는 떠오르지 않습니까? 해가 반드시 뜨리라는 확신과 그리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나긴 밤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사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이제는 순례자에게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가운데서는 내가 저 깊은 곳 가운데 있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이 깊은 곳을 견뎌나갈 수 있겠다는 희망과 확신이 이제 순례자에게는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말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라는 의미에서 곧 여호와 하나님과 동격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마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선언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동등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 수가 있는 구절이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죄가 사유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믿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순례자가 경험하고자 하는 평화와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사유해 주시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순례자는 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제 나에서 조금 더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지금까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치열하게 깨닫고 있었던 순례자였습니다. 이제 순례자는 함께 순례의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는 동료들을 향해서, 그리고 나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나의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공동체의 죄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죄는 이 사회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 커다란 죄악들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유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속량은 나의 개인적인 차원일 뿐만이 아니라 이 거대한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는 커다란 악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량하심이 풍성한 분이신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속량 가운데에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가득히 들어차고 있는 죄악들이 온전하게 다 용서받을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선포했던 이 순례자의 선포와 같이 우리들도 함께 눈을 들어 우리를 사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나 인자하시고 그 품이 넓은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속량 가운데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들은 다 해결받고 다 용서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한번 곱씹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시편 49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속량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가 하면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단어가 바로 속량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값, 그 속전이라는 것은 그 값이 너무나 큰 것이라서 사람은 영원히 그 값을 갚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사람을 속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그 뒤에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사람은 사람을 속량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어떤 값을 치러주셨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사람이 온 인류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단 한 사람뿐이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보혈을 흘리실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보혈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을 사람이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혈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이렇게나 엄청난 것인데, 그런데 여호와의 속량은 그보다 더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한이 없이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30편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하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사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속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속량하지 못하는 죄의 값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한꺼번에 속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쩌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막막했던 많은 죄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단번에 속량되고 사유되고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이미 다 속량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의 죄악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물들어가고 넘쳐나는 것 같습니까? 이 땅 가운데 가득히 들어차고 있는 죄의 뿌리들,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그 많은 죄의 뿌리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속량 안에서 한꺼번에 다 뽑혀져 나갈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서서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던 순례자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잔잔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하기 싫었던 우리들의 추악한 죄의 민낯들이 사사시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추악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인자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속량하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유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어루만져 주시며 더욱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